오랫동안 그 선교의 일, 저는 뭐 다른 단체하고는 선교회를 해보지 않았고 오직 우리 GMS에서만 함께 했습니다. 뭐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에 우리 GMS가 그 이전에 총회 해외 선교부로 있을 그때부터 이사가 돼서 뭐 작은 일이지만 섬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 30년 가까이 이사로서 선교의 일과 관련됐고 또 그런 가운데에 또 저도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또 담당한 지역들이 있어서 그 지역 또 타 지역 그래서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느끼고 하고 싶은 말도 많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에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읽어보게 될 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고 이사고 하니까 우리 교회 내에 한국 교회 내의 상황들 속에서 그 현재의 우리의 문제점들이나 또는 앞으로의 전망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지에 가셔서 또 다시 그리고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뭐 다 느끼고 아시겠지만 현재 교회적인 상황, 한국 교회적인 상황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 교회적인 상황들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더욱더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도 그렇고 GMS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를 잃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빨리 찾아져야 할 텐데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근데 그 이유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더욱더 교회의 그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것이죠. 세계의 경제를 강타한 금융위기, 그 여파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의 나라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못 오고 있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들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예산 달성이 다 안 됐어요. 이런 가운데에 그 선교의 일들에 더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 세계 해외 모든 해외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동반 침체, 경제적인 동반 침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깊은 실물 경제 후퇴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이제 이 부분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교회에 그 미쳐지는 영향은 분명히 큽니다.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우리 기독신문이나 이런 데에 그 교역자들을 구하는 광고들이 늘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또 교회들마다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해요. 그러나 선교는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가운데에서 선교 정책의 전환이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계속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나 또는 현지 선교사들이나 후원자들이나 후원교회 또 이런 그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의 협업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무래도 선교 정책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GM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가운데 팀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지금도 우리 GMS는 아무래도 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제적인 현재의 상황들 가운데 대처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이런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환율적인 문제죠. 송금을 할 때 송금 비용을 달러로 책정하는 부분들이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현지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환율 및 물가 변동을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송금과 선교비를 갖다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본부에서 감당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겠고요. 또 선교사들이 아무래도 이 후원을 받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매핍이 돼야죠. 또 긴축 재정이 강화가 되어줄 수밖에 없겠고요. 선교비 적립이나 적립기금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지혜롭게 감당이 되어야겠고요. 적극적인 파송교회의 관리, 후원자들과 후원교회의 관리. 그래서 나의 사역,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또 함께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어진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걸 알리고 전하는 일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원교회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호흡을 같이 한다. 다 따로 떨어져서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함께 현장에서 함께 사역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편지 한 장으로 알려주고 "우리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나를 후원하는 그 교회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무슨 사역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선교지가 어떤 상황인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하게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호흡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흡을 같이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도, 또 나의 개인적인 후원자들이 된 사람들 모두도 내 사역과 함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하루를 같이 살아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루를 마감을 하고 이게 일주일 또는 한 달, 1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유지가 될 때 결코 외롭지도 않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는 이런 유리한 일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어떤 일들보다도 믿음의 선교가 감당되어야 한다.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선교사니까 선교사의 가정이니까 믿음 생활 잘 하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선교사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축복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을 유지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성도들이 있고 당회가 있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힘들고 뭐 피곤하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야 하고 또 기도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지면서 엎드려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들도 계속 보여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걸 준비하고 또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일들이 아무래도 선교지보다는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지는 어떤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좀 많이 프리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노력되지 않으면 안 되죠. 경건 생활이나 또는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위에 세워지는 일들이나,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믿음 선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물론 그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감당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갖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할 건데,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만 자배양 선교나 비즈니스 선교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 분명히 쉽지 않은 현재적인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부와 그리고 파송교회와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가운데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믿음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좀 더 팀 선교와 연결이 되어져 볼 때 이제 어 여러 가지로 나 홀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게 될 때 이런 경제적인 위기의 일들도 또 정책적인 일이나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한 선교 정책에서의 팀 선교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사역의 이 방향성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팀 사역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셨다. 그 목적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또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3년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결속시키고 돌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향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속과 돌봄이 없이는 결코 이 사명, 복음 사역의 일들을 이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팀 사역의 중요성들, 그 방향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인 거죠. 따라서 사역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이 사명의 도전에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선교 사역의 팀 선교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초창기 1단계 때는 그렇게 했죠.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현지인들과 팀이 구성되어지는 모습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현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는 일들, 또 주변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죠. 이걸 팀으로 보게 됐을 때 이 한 선교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팀이 운영이 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선교 시대의 유형의 모습인 것이죠. 탁월한 개인 한 사람의 사역 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단계 단계로서 사역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구성이 만들어졌죠. 공동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사역팀을 구성을 해서 사역이 우선이 되어진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팀 사역의 유형이 바로 여기에 아직까지 머무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발전이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이런 단계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역이 중심되어져 있는 이 팀 사역 유형의 사역은 군대식이 군대식의 조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팀장 중심으로 해서 사역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나타나지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처음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많은 갈등이 노출되어 되는 이런 위험성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많은 교단 선교부에서 더 많은 갈등 노출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많이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고 사역과 한계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지는 일들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가장 바람직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 물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여지지만 그러나 이제 결속과 돌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팀을 이루어서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결속과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팀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속과 돌봄을 통하여서는 이제 사역보다는 먼저 선제되는 것이 사명이 중심이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에요. 내 팀원들이 결속되는 거 돌봐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의존 쪽이 됩니다. 그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 다 그렇죠. 나 홀로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이 있어도 혼자 감당을 해요. 물론 나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지에서 정말 바람직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적인 모습이 반드시 돼야 돼요. 경험이 많은 분들이 경험이 약한 분들을 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는 일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처음에 저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팀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을 해 나가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이 연약하다. 그럴 때 좀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역을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것을 나눠주는 일들도 분명히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팀도 팀장 되어지는 분이 자기가 더 오래됐고 또 더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사역비를 더 내마." 또 혹시라도 후원이 끊어진 가운데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두가 후원교회를 찾는 일들도 감당을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 그 만나질 때 새롭게 교회를 만날 때까지 함께 사역비를 좀 나누면서 생활비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도 감탄이 되어지는 일들이죠. 바로 이와 같이 상호 의존적인 모습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삶과 그리고 약함도 나누면서 서로 간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안정감을 갖는 이런 팀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게 될 때 사역에 더욱더 어 몰입할 수 있고 또 불안감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용기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역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진정한 삶의 나눔 그리고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자연적으로 함께 사명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2차 이 단계에 있어서는 강한 결속력과 돌봄으로 인한 파급 효과 이런 걸 사실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3차 단계, 3단계의 이 유형의 모습, 사역이 중심되어졌던 것에서부터 사람이 우선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또 팀원들의 결속과 돌봄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팀 가운데에서는 정말 강한 결속력과 돌봄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자체적인 생명력을 보이면서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역동적인 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꼭 이런 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존의 팀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 더욱더 돌봄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 적극적으로 섬김을 하시면서 좋은 사역의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요.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의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더 저돌적이고 더 적극적인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모든 모습들을 이 후원하는 사람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 알아주고 인정하고 또 함께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귀한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리한 것처럼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충족도 얻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용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